이 시간은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먼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크고 높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 첫인상 어떠한가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첫인상이 사람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두 효과라고 하죠. 첫인상이 좋으면 그 효과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는 설교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사역자가 어떠한 교회에서 처음 부임해서 하는 설교, 이 첫 설교가 그 설교자의 이미지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인데 어떤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전하면 좋을지 무척이나 또 고민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나도 드디어 이 강당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크기로 다가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한 인상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혹시 사도라는 단어의 뜻 뭔지 아십니까? 이 사도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아포스톨로스,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전해야,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의 다음 행보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뒤에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접한 사람은,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 구원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냥 교회만 밟았다가 떠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닌 진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이 준비되어 있길래, 무엇이 구비되어 있길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이 맛보는 순간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기 앞서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 짧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년도 8월 달쯤에 중국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교회 청년들이랑 기회가 돼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가서 예배도 드리고 중국 역사, 고구려 역사도 탐방하고 광개토대왕 릉비도 가보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유명한 산 뭐죠? 백두산. 백두산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발로 그 높은 곳까지 직접 걸어서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아마 직접 걸어서 올라갔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고도가 높다 보니까 춥기도 하고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하고 비도 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정상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백두산 천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이 안개랑 빛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상상했어야 했습니다. 저 안개 너머에 백두산 천지가 있겠구나. 그냥 인터넷으로 봐야 되겠다. 그냥 유튜브로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를 가이드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미안하고 아쉬웠는지 다른 방향으로 딱 한 번만 다시 한번 올라가 보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따라갔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다른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자욱한 안개가 걷히고 비가 그치기 시작하더니 백두산 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사진 준비됐나요? 예, 제가 직접 찍은 것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었고 사진까지 찍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날이 별로 좋지 않아서 흔히들 아는 이 백두산 전경에는 조금은 못 미치지만 이렇게라도 볼 수 있음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그냥 인터넷이나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백두산 천지 검색한 다음에 나오는 그런 사진을 고화질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그곳이 높고 멀고 힘들겠지만 이 안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백두산 천지를 직접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둘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 풍경의 퀄리티로만 놓고 봤을 때 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나온 사진이 고화질로서 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감흥은 이 사진과 영상으로 보는 것과 내가 직접 가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별거 아닌 비유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서 구경하면서 살면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듣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의 설교를 들으며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것은 마치 백두산 천지를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부활의 이야기를 구경하거나 전해 들은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직접 맛보고 경험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 방금 살펴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목격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것과 승천하신 날까지의 그 일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이 모든 기적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이 1, 2절의 경험보다 더욱더 값진 경험이, 중요한 경험이 3절에 나오는데요, 이 3절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주님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부활을 나타내셨고 승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은요, 부활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였고 주님이 이것이 그냥 지식, 어떤 하나의 일종의 전설이 되지 않도록 많은 증거로 증인이 될 수 있게끔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직접적인 경험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함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은 마치 백두산 천지 앞에 가도요, 그래, 이 앞에 천지가 있을 거야, 그 안개, 뿌연 안개 앞에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구글로 찾아보지 뭐, 그냥 유튜브로 찾아보지, 포기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 누군가가 전해주는 설교, 누군가가 보여주는 영상, 찬양, 물론 귀하고 값지긴 한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그거 자체를 듣고 그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경꾼은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를 구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구경꾼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아가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증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어난 사건을 직접 보았거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직접 들었거나 내가 맛보았거나 직접 경험했다면 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이제 4월을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딱 이 3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진부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리십니까?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수예배 나오고 진짜 가끔 새벽 예배 나오고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살면서 새끼 꼬박 먹고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는데 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는 왜 늘 적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은 집에서 그냥 TV 보고 집에서 그냥 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을 한 번에 몰아서 하지 않는 것처럼 항상 하는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 특별히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굉장히 많은 교회 행사가 있었죠. 바른교회 정말 행사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자들의 기도회, 말씀 사경회, 사명 기도회, 대신방 등 굉장히 많은 은혜로운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있을 때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독이나 묵상에 대한 결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복되고 귀합니다. 계속 지켜나가십시오. 그러나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 말씀 통독하고 있어. 나 매일 큐티하고 있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일단은 말씀 통독하고 묵상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계기로 다시 말씀 통독과 묵상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또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들한테 이럽니다. 그래, 거기까지만.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근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말씀 통독 왜 합니까? 우리가 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할까요? 그냥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 보증 수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한테 깨달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경험과 지식으로 내 삶으로 옮겨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 읽기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걸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한테 허락하신 그런 순종의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가 먼저 가서 손 내밀어라. 너가 먼저 가서 화해해라. 먼저 참고 기다려라. 이러한 말씀을 내게 허락하실 때 내가 그것이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내가 그걸 할 힘이 없어도 한번 순종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두 번째,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을 하고 이 섬기고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논리를 뒤집으셨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섬김받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왜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섬기는 자리에서 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고 할지언정, 좁은 길이라고 할지언정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어렵고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환난, 공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당히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증인이 되기 원하시면 예배의 자리로, 또 순종의 자리로, 이 섬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증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증인들. 나도 하나님을 경험할 거야. 박금상 전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내 하나님을 만나고 말 거야 라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이 있는데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리.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배의 자리 가운데 계시고, 섬기는 자리 가운데 계시고,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백두산 천지에 갔을 때 이 안개가 낀 것처럼 무언가 끼어 있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있고요, 누가 얘기해주고 듣는 걸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배의 자리, 이 순종의 자리, 이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디에 써있는 예수가 아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님을 올 한 해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저희를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바른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